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 뭐 다윗과 골리앗 하면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을까? 믿음에 이끌려서 살기를 늘 다 누구나 성도들은 원하는데 그런데 참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다보면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분명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이유가 있을 테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분명하게 또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은 분명한데 과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때로는 회의가 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사는 것과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직면한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 차이라는 것을 항상 외형적인 데서 찾았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또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등등의 어떤 외형적이고 행동적인 면을 두고 항상 그 믿음을 여부를 판가름했다라고 해도 뭐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믿음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서로 공유할 수 없는 어떤 고유적인 특성이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형적으로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형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이라는 어떤 드러내는 것이라는 건 사람의 의지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형적인 행동이다 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교회 나올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결단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만 보여질 수 있는 고유 특징을 예형적인 것에서 찾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믿음이 아닌 것도 믿음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교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지금 모든 교회들은 믿음이 무엇인가의 이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의 이 답을 인간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에서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얼마나 충성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늘 믿음을 판가름한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죠. 이러한 잘못된 시각이 믿음의 변질을 낳게 된다라고 해도 틀린 소리는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교회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구제 사역을 하고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라고 해도 그 자체만 보고 그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에 악한 사단의 속성이 숨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참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바르고 참된 교회로 비춰질 수 있죠. 교회에서 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이웃을 많이 돕고 이런 일들을 보여지는 일들을 많이 할 때 저 교회가 참 교회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것이 왜냐?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교회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하면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대부분이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늘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신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우리의 열심만 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성도든 교회든 무엇을 하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늘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특징이 어떤 것이며 과연 믿음으로 세워지는 참된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걸 한번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생각할 때 대부분이 골리앗 하면 이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바로 넘어뜨린 블레셋 장수다라고 우리가 대부분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역시도 골리앗 앞에 두고 바로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삶을 돌아보라고 오늘 골리앗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울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것이고 다윗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에 임한 자에게서 보여지는 어떤 특징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사울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바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은 골리앗을 등장시켜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골리앗을 대하는 모습 자체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확연하게 구분시켜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언급하고 있는 이 골리앗에 대한 이스라엘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성도가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에 거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4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베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지 또 그의 무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차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특별히 이방인의 그 장수인데 이방인의 장수를 이토록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엄청난 힘의 존재로 부각을 시키면서 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골리앗은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고대 측량법에 의하면 한 규빗이 45cm라고 합니다. 또 한 뼘은 13채로 측량을 하게 되는데 그걸로 계산을 한다면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2m 83cm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엄청난 키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의 거의 2배가 될 정도로
엄청난 키를 갖고 키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머리에는 노트북을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5,000세겔이라는데 한 세겔의 그 단위의 무게가 뭐냐면 11.5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를 측량하면, 계산을 하면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5k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8kg 정도의 무게를 갖고 갑옷을 입고 있다. 그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창을 베었는데 창자루는 뭐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라고 하는데 600세겔이 약 7k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 들고 있는 창 무게만 그 정도의 무게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다리에는 각반을 쳤고 방패를 든 자가 이제 앞에서 행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블레셋 장군의 선봉장 이 골리앗은 그 신장이나 그 위엄이나 대단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보통 우리들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골리앗 앞에서 사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기가 죽고 떨고 있는 것은, 그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속에 무엇이 드러나 있냐, 믿음 없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또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1절에서 3절에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면,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아베스 담빗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우리가 그 눈에 선하게 그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방인의 전쟁, 이방인들의 전쟁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힘의 대결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군사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들의 무기가 무엇이냐, 어떤 최신직의 무기를 들고 있느냐, 그런 또 그들의 어떤 얼마나 무장이 되냐, 얼마나 용맹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런 모든 등등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군사력을 드러내고 그 군사력이 강한 국가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쟁이라는 것은 그 군사력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군사력이 어떠하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떠하든 그거와는 상관이 없이 그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주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 전쟁은 하나님이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모든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면 그건 백패하는 것이, 싸움은 백전백패하는, 모든 싸움을 지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쟁이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 믿음이 그들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들이 어떤 무기가 있느냐, 어떤 힘이 있느냐,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의 요건에 그들의 환경,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은 절대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싸움이다, 전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마음대로 되느냐, 그 마음대로 되는 것이 사실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만 보여지는 특징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바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 또 자기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늘 자기의 환경을 보고 내가 손에 무엇이 쥐고 있는가를 보게 되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골리앗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사실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뭐 그렇게 다 나와서 싸울 필요가 있느냐? 1대1로 대결을 하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나와 대결해서 누군가 한 명이 나와서 나가 대결해서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골리앗에 맞서서 이길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이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지난 앞에서 본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을 한번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뭘 말하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치기를 위해서 적진들이 몰려왔을 때 그 사방을 둘러싸고 있을 때 바로 요나단이 무기를 든 그 소년을 한 명을 데리고 적진을 우리가 가서 싸우자. 바로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이다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 모습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사실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이 아벳 사람들을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상당히 하나님을 또 모욕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일로 인해서 기브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도대체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울면서 통곡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을 모여서 암몬을 승리한 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금 사울에게는 그러한 용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은 세상에 힘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운다라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령이 임한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담대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나를 지지하고 성령께서 절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늘 눈에 보이는 세상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닿으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전쟁의 승리라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자신의 힘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한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곧 용기이고 바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 보여지는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면 그러한 믿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뭐냐?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되고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나약해지고 내게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강한 상대가 앞에 났을 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떤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믿음을 빼버리면 바로 결국 믿고 의지하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로 힘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는 골리앗처럼 큰 소리를 치고 힘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사울처럼 힘없이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자신은 과연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말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머물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 힘이고 능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어떤 내가 힘이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성취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것이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내가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세상에 절대로 기죽지 않고 항상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졌던 이때부터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항상 당당합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고 자신의 어깨를 피면서 내 할 말 다 하면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도 그 반드시 할 것을 믿고 해나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과연 골리앗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골리앗은 항상 외형적인 힘을 앞서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외형적인 힘 때문에 기죽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어떤 것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이 골리앗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부형을 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그 부모가 골리앗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돈이 많은 사람,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앞에서 기를 죽고 그 사람 앞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골리앗이 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성도들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죽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키 큰 용사로서 그리고 단단한 갑옷으로 온몸을 부장하고 누가 봐도 기가 죽을 만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골리앗을 이스라엘 앞에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골리앗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사울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바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늘 믿음을 내게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늘 착각을 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하는 것도 저 사람처럼 내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저 사람처럼 많은 돈을 물질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도 그걸 마음껏 휘두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행세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늘 구하고 있는데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 자체가 나도 골리앗이 되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서로 골리앗이 되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내가 골리앗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다 두려워하고 내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런 존재로 만들어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없으면 당연히 다스림을 남한테
주눅 들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악령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런 속성이 성도들에게 존재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불보듯 뻔하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단의 세력에 미혹이 되면 이런 속성에 젖게 된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힘이 없고 무능한 능력이 없는 자들을 은연중에 무시를 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데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다 죄인들입니다.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이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 전에 나와 같이 교제하는 성도로서 있는 것이지, 세상에 무슨 권력이 있다 해서 내가 그걸 휘둘릴 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들으면 결국 교회가 세상과 다름이 없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자꾸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그런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남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악령이 임한 속성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령은 모든 것을 힘으로 대항하게 하고 힘에 맞싸워 싸우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에는 인간의 힘과 노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에서 얻은 은혜를 말한다면 그 일로 자신을 과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를 말한다면 자신의 지금의 현재 모습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에 처해 있던, 무엇을 가졌던 못 가졌던, 지금 나의 지금 있는 현재의 위치, 지금의 그 모습에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골리앗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세워서 사울이나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냈죠. 이것은 바로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존재를 내세워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제일인 것입니다. 바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죠.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권력이든 돈이든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아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한,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싸움을 걸어오게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똑같은 방법으로,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돌아오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골리앗 같은 힘 있는 자가 돼서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외형적인 것으로 싸움을 걸어올 때 자신의 외형적인 것으로 대항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세상처럼 돈과 권력과 그 숫자로 자신을 무장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올라가 보라고 하고 또 이 돌을 떡이 되도록 만들어 보라고 그러는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마귀가 걸어온 싸움이 항상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항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들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은 그 원천은 가령 말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우리에 새기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나를 무장시키고 살아가면 어떤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을 때 어디서나 담대할 수 있다. 골리앗이 내 앞에서 나를 대항하려고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정말 내가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내가 누릴 그 유업을 생각하며 늘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살아갈 때 어떤 골리앗도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우리들을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어떤 삶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크게 보이는 것,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 또 기죽는 것, 이 모든 것이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골리앗을 우리 앞에 세워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기죽고 두려움을 떤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나의 모든 유익이 되도록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급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늘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당장 그것이 있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더 큰 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 앞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성도는 이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이끌림을 받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항하기 위해서 세상처럼 돈을 구한다면 또 권력을 구한다면 그것은 분명 믿음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예형적인 것에 대해서 세상의 환경이나 권력이나 그 물질에 대해서 기죽어서는 안 된다. 기를 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갖지 못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에서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